지난 월요일에 연합 권사의 예배가 있었는데요. 예배가 다 마치고 우리 각 권사의 담당 교육자들이 단상에 올라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권사에 계시고 1권사에, 2권사에, 3권사에, 5권사에, 4권사에 뺐죠. 그래서 6개 권사회가 있는데 그 6분의 교육자가 올라와서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뭐 딱히 다른 건 아니고요. 목례만 했어요.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식사를 여기서 하셨거든요. 마리아 권사의 어르신들이 다 내려오시면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 주목사님이 제일 멋졌대요. 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서서 같이 인사드리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빨간 옷을 입고 오셨거든요. 저보고 우리 목사님이 제일 최고라고. 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키도 제일 컸대요.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은 이제 보여드리고 가서 말씀드리고 사진 나옵니까? 오케이. 본당에서 사진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왜 사진 보여드리는지 아시겠죠? 제가 정말 제일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키도요.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 있잖아요. 권진우 목사님. 제가 일부러 여쭤봤어요. 저보다 6cm 크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난 성탄절에 아따 참말이요 노래하신 분 있죠. 그 성탄 축하할 때 노래하신 분이에요. 권진우 목사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옆에 조경래 목사님, 그다음에 기도 인도하신 양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권사회 전체 이끄시는 박성은 목사님. 다 훌륭하고 멋진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자, 이제 사진. 자, 어쨌든 키는 제가 제일 크지 않는 거 확실히 확인하셨죠? 그런데 권사님들은 제가 제일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올림픽 채점자로서 권사님이 만약에 나가셨으면 다 불의한 채점자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점수를 확 주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이 하는 모든 판단은 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요, 마리아 권사의 우리 권사님들하고 각 권사에 다 이렇게 숨어 계시는 권사에 앉아 계셨던 포에버 어르신들이 제일 예뻐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마리아 권사 담당인데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주관이 들어오고 느낌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애정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떡은 항상 커 보이죠. 내 자식은 항상 이뻐 보이죠. 자, 그래서 권사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거짓말 아닙니다.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 저도 그걸 감안해서 들어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육자에 대해서 이재관 목사님과 저에 대해서 약간 편견 비슷한 과도한 애정과 그 관심을 표하는 것은 그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건 불의한 것이 아니고 의다 불의다로 따질 수 없는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아빠라고 부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왜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시냐라고 질문하죠.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요 표현이 나온 것은 그 앞에부터 쭉 나오는 걸 살펴보면요, 사람들에게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불공정하지 않으신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럼 하나님께 불의가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요, 그 딸이 아주 심한 자폐증을 앓았습니다. 제가 그 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저희 목회자들 모임에 그 딸을 할 수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데리고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딱 봤습니다. 근데 모임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아주 굉장히 심한 자폐인데 소리를 지르고 뭐 다 뒤집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앉으라고 그러면 서 있고 서라고 그러면 앉고, 본인도 모르죠 왜 그렇게 하는지. 저희들이 참 특히 사모님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졌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우리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거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어떻게 참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그 아이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여럿이 있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생각은 오직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부족한 아이한테 가 있는 거예요. 내가 14살에 죽었어요. 야, 저는 인간적으로 제가 좀 선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야, 이제 짐을 덜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마음 어떤지 아세요? 정반대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따라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 딸에 대해서. 이게 불공평, 공평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살아있을 때에는 엄마 아버지 시간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이 아이한테 시간을 보내므로 나머지 아이들을 제대로 못 돌봤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딱 따져가지고 이 아이한테 간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부모로서 불공평했다, 부모로서 불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게다가 왜 죽은 다음에도 그렇게 그 아이에게 시간을 쓰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더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조금 부족한 자녀가 있죠. 항상 마음이 거의 가 있죠. 안 가 있으면은 부모가 아닙니다. 다 가 계시죠? 시집 보내도 항상 마음이 거의 가 있어요. 그 집 문을 한 번 더 열어보고 싶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알량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불의하시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게 차라리 공정한 것이다. 그게 공평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불공정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대신 당신을 죽이셨다. 우리가 먹을 게 있어요. 이 물을 제가 안 먹고 제가 먹을 분량을 다른 사람을 줬을 때 이건 불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 물을 뺏어서 제가 먹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줄 때에는
따질 수가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안 주시고 너에게만 생명을 주시냐? 너도 그럼 하나님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선과 완전한 공의로서 전혀 그것이 불의하거나 불공평하지 않는 차원에서 당신의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 이하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쭉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편향적이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시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볼 뿐이다. 왜? 우리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요? 편향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토기장이가 21절에 보시면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내가 이렇게 이걸 뚜껑으로 쓰려고 뚜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쓰레기통으로 만들려고 쓰레기통을 만들 수도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건 토기장이한테 있다. 22절에 진노할 자를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신다 한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단지 뭐에 지나지 않는다? 빚어진 토기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럼 이왕 만드는 거 다 좋은 양질의 아주 질그릇으로 만들지 왜 얘는 이렇게 만들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고 저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버리고 하시는가?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전제가 있어요. 인간이 하는 걸 본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만들어 놓고 좋아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늘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선택하거나 할 때에도 따져놓고 보면은 불의한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당신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고 절대적 존재이시고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시며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셨을 때에는 후회가 없는 완전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od is good 이런 표현 쓰죠. 하나님은 어떻다라고 번역합니까? 좋으시다.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그 찬양 하시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굿을 좋다라고 번역하지 마시고 선하다라고 번역하셔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세요. 하나님께는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선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는 결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는 뭐가 없습니까? 후회가 없습니다. 민수기 24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이것을 질그릇으로 만들든 또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든 그것은 딱 거기에 맞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 놓고 후회하는 토기장이와 같지도 않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정이나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버리심에는 조금의 사적 감정이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보셨죠? 제가 제일 키가 크대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느끼셨으니까 그렇게 지금도 아마 안 믿겨지실 걸요. 그때는 제일 커 보였는데 왜 그러지?
따져놓고 보면은 거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네가 제일 크다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큰 것이고 영원히 큰 것이고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하시면은 불의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했다면 그 구원도 완전하고 완전한 선하심의 결과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고 로마서 8장 끝부분에 나오지만은 죽음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지난 해에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취소하심이 없고 후회하심이 없고 변개하심이 없어요. 만약에 구원을 우리가 결정했다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분 농담이겠지만 봤어요. 전도한 다음에 이제 여자분인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이제 남편 전도하러 가자고 그랬더니 싫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천국 가는 거 자기는 싫대요. 가서 또 봐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천국에 보낼 결정을 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자기 감정, 자기 기준,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하겠죠. 그리고 좋아지면은 다시 번복하겠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고 불공평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헝크지도 않으시는데 교리적으로 그런 것을 가끔 삶에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야 그랬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면모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화재가 났었어요. 말씀드렸다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집이 말씀드렸나요? 아세요? 자, 모르신다고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 작은 주유소를 했는데 화재가 나가 다 탔어요. 저희 집도 타고 옆에 두 집 다 태웠으니까 동네가 텅 비었었어요. 저희 아버지 화상, 누나 화상이 있고 병원에 가 계시고. 근데 그때에 동네 도는 소문이 어떻게 저렇게 주일날 문도 안 열고 영업도 안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집안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폭삭 망했습니다. 우리 집만 불탔으면 괜찮아요. 양쪽 두 집을 다 태웠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가장 지성적이라고 하는 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나는 너희 집이 불타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더라고요. 최고 학부의 법대를 나와서 고시 공부를 하던 선생님의 남편이었어요. 여선생님은 가르치고 남편은 거기 와서 시골에 와서 고시 공부했었어요. 그때 1차까지 패스하고.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있는 분인데 저한테 불러가지고 위로한다면서 그 말씀하시는. 저도 그때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1년도 안 돼가지고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마을의 모든 집을 부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정부에서 주택개량 사업이 들어오면서 모든 집을 다 부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뭔가 있는 것 같다 이 집은. 어떻게 깨끗하게 소방관들이 와서 다 헐어줬어요 우리 집을. 담 남아있고 벽체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헐어가지고 깨끗하게 평지로 만들어서 땅만 파면 집 지을 수 있게 세 집 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말로 할 수 없지만 그런 걸 지금 제가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불의하시지 않다. 불공평하시지 않다. 물론 그게 완전한 예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의하시지 않고 불공평하시지 않습니다.
그 제가 집이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를 서울에 있는 강원도 고성에서 서울에 있는 철도 고등학교를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교통고등학교라고 있었죠. 아시죠? 그 학교 꽤 괜찮습니다. 예. 그 학교에 제가 지원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전액 장학생이죠. 교복도 주고 뭐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주고 열차는 다 공짜로 타고 다니는 나중에 철도 공무원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못 다니게 될 상황에 직면하기 이전에 벌써 저희 교회 다니던 장로님이 그 학교 떨어졌다고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린 거 간증한 거. 그 우리 아버지가 왜 얘가 그 학교 합격증까지 받아오고 교과서 교복 다 받았는데 왜 떨어졌냐고 그랬더니 그 학교 떨어졌으니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 되라는데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연탄가스로 죽었을 때 거의 반 죽었을 때. 예. 근데 진짜 학교 입학했는데요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받았던 등록금 그 교복비 다 토해냈어요. 그때 80년도 돈으로 100만 원 토해냈습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년 쉬었죠. 그 당시에 1년 늦게 가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희 동년배가 선배가 돼가지고 저를 산으로 끌고 가서 많이 때렸습니다. 네. 집단 폭행 요즘 말로 하면. 왜냐하면 저는 선배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저를 모르는 고학년은 이거 봐라 하고 데리고 가서 이제 막 때리고 그랬어요. 다 어릴 때 재밌는 추억입니다. 그래서 1년 늦게 진행이 됐는데 신학대학에 와서 제가 군목 시험에 합격을 하고 군목으로 가다 보니까 남보다 인생을 3년을 일찍 살았어요. 군대 안 가고 계속 학교 다니고 군에 오면서 목사 안수 받고 군 생활하면서 군목 생활하고 월급도 받고 목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국가에서 돈 주고 전도하래요. 십자가 달고 계급장 달고. 그래서 제가 만 28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교단은 30살이 돼야 목사 안수를 주고요.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줘요. 근데 저는 28살에 총각인데 안수를 줬어요. 군목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보다 3년 4년 목회 일선에 먼저 들어와서 제가 나이는 어려 보이지만 올해로 목사된 지 25년째입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하나님이 한때 어려웠지만 거기로 묵혀두지 않으시고 또 이끄시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딱 왔을 때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제 개인적인 토대가 되었어요.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성경은 교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는 역사하심을 통해서 확증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이러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모든 걸 다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하게 처우받는 거, 그렇게 느끼는 거,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다 어떻게 해요? 아세요. 자,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시집 남편 얼굴도 모르고 시집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서 시집살이 진짜 벙어리 3년, 뭐 장님 3년 그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뭡니까? 규모거리 3년. 그 어머니들이 시집 보내시면서 너 꼭 참고 너 그 집 귀신 돼야 된다. 우리 어머니 맨날 그러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그러셔. 내가 주씨 집안에 와서 우리 어머니 송씨인데 송씨가 주씨 집안에 와서 아주 귀신 됐다고. 규모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 다음에 장님 3년. 그런 말 있죠. 너무 힘들어 가지고 시집살이 하다가 친정 어머니한테 이제 갔어요. 눈물이 툭툭 흐르는 그런 얼굴로 갔을 때 어머니가
어깨에 두드러지면서 내가 다 안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말해봐 내가 적을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다 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가 좀 적어왔습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I know. 내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불의한 대접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남 모르는 눈물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고 내 개인의 삶의 조각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기말고사 보는데 대학생이 아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라고 답을 써냈어요. 그때 교수님이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연말이니까 냈더니 그 다음 1월 달에 답지가 왔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서 100점.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0점. 그리고 해피 뉴 이어 이래가지고 답이 왔대요.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제가요 저 끝에부터 우리 저기 장로님 앉아 계신 이정윤 장로 앉아 계신 여기까지 이 의자 하나하나를 붙잡고 다 기도했습니다. 저기 아직 못했어요. 할 거예요 저까지. 왜냐 여기 앉으시는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이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거기도 기도했어요 권사님, 안 권사님 그 자리 여기도 다 기도했어요. 지금 앉아 계신 자리는 다 제가 하나씩 붙잡고 기도한 자리입니다.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들어와가지고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질고와 그 짐들을 가지고 와서 풀어내실 때에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다. 우리 영어로 배웠죠. 뭐라 그래요? favor, 호의를 베푸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불의하다라고 부르짖거나 불의하다라고 느끼는 환경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돌파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호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꼭 호의를 베푸셔서 역전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롯과 아브라함이에요. 롯과 아브라함 딱 놓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막 다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양보해요. 양보할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나는 너에 의해서 내 결정이 결정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롯 너는 네가 좋은 대로 가라.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알 땅이라고 하는 곳을 한데 보기 좋았죠.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됐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기대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좀 어려워도요. 그래 믿음의 경주를 하면은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 것이다. 제 얘기 좀 드릴 테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육군 군목으로 임관을 해가지고 그 경기도 어느 전방 지역으로 배치를 했는데 군목 세 분이 동기들이 이제 배치를 받았어요. 한 사단에 군목이 이제 세 명이 있는데 네 명이 있는데 셋이 신임 자원이었습니다. 배치를 받았는데 누가 철책으로 갈 거냐? 철책 아시죠? 철책이 그 무서운데 지뢰 터지고 막 그러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나오지도 못해요. 누가 거기로 갈 거냐? 셋 다 총각이었어요.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근데 두 분이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책은 당연히 둘은 안 가는 걸로 전제하고 나머지 두 개 부대를 놓고 둘이 이렇게 서로 어디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누구 보고 가려는 겁니까? 저 보고 가려는 것이 전제가 됐어요. 근데 그 사단 목사님이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이제 저희 같은 교단 목사님인데 이분이 와서 이렇게 보고 야 후배를 그렇다고 철책에 넣으면 저 후배가 나를 두고두고 원망할 거고 그렇다고 후배 안에 다른 교단 목사를 전방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또 후배 전방에 안 들여보냈다고 욕먹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제가 철책 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가겠다고 그랬더니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제 중매를 섰어요 나중에. 야 여놈 쓸만하네 그래가지고 국방부 오셔가지고 국군중앙교회 다니는 아주 귀한 자매를 저한테 소개해줘가지고 제 아내가 됐어요. 하나님 호의를 입었죠. 엄청 입었죠. 예. 제가 철책으로 갔어요. 고생 엄청 했습니다. 고생 엄청 했어요. 근데 그건 고생이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하루하루가 재밌고 가슴 뛰는 사역이었어요. 밤새 철책을 걸으면서 수많은 병사들을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커피 한 잔 주고 초코파이 하나 주고 제가 왕 대접 받아요. 저 맨날 왕처럼 살았습니다. 자기들끼리요. 목사님 어디까지 왔냐? 그리고 근무교대하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그 철책에 서 있어요. 저 만나고 나가려고. 저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기다리는 겁니까? 커피랑 초코파이 기다리려고. 그러나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겠어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전화 들어가 신방 갈까 그래도 오지 말라고 그러는 분들 많아요. 병사들은 기다려요. 그 왕처럼 제가 거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쯤 뒤에 열심히 사역하다 이제 후방 지역에서 또 모임이 있어서 만났더니 그 두 분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 그 부대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휘관들 자기를 힘들게 한대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철책 가지 그랬어. 제가 호의를 입은 거죠. 그 연대장님이 이제 초기 만났던 연대장 나중에 이제 투스타가 되시고 정부 요직에 있었는데요. 불자입니다. 불자. 얼마 전에 그 딸을 저보고 주례해달라고 주례도 했어요. 20년 전에 만난 분인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둘째 딸 주례, 첫째 딸은 중매 좀 부탁한다고. 제가 호의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호의를 입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의를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호의를 더디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인생의 많은 문제가 여기서 끝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심지어는 저보고 진급을 양보하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양보했어요. 양보했을 뿐만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그분 진급시켜달라고 제가 알만한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진급 보직 가지고 20년 동안 어디 가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심지어 제 고향 선배가 중요한 자리에 있어도 찾아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푸셨을까요? 안 베푸셨을까요? 그래서 여기 와 있잖아요. 저는 그 일로 하나님이 포에버를 섬기게 하시는 걸로 바꿔치게 하셨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호의가 안 올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입니다.